할렐루야. 제가 영국 선교 사역 중에 일어난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한국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완고하신 아버지만 생각하면 정말 해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전도로 교회 다니신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아버지만은 끝까지 신앙을 거부하셨습니다. 영국에 온 지 8년이 지난 어느 날 간호사인 여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령으로 치매가 생겨 가족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84세였습니다. 어머니도 여동생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치매에 걸려버린 이런 엄중한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린 84세 치매에 걸린 이런 분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엄청난 기적을 오늘 간증하길 원합니다. 정말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학창시절에 법을 전공하신 분이며 소위 세상 학식과 논리로 가득 차서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거의 30년 가까이 전도하고 기도해 왔지만 도무지 요정이 부동이신 아버지를 보면서 참 낙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15년 전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여러모로 노력해봤지만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나도 종교를 갖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교육적인 기능이 크지 않느냐. 너는 다니라마는 나는 괜찮다. 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문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여 취급을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생명이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시므로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렸는데 무슨 종교라고 운운하기에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기로 틀어드리고 아름다운 찬양도 돌려드리고 했지만 이 노래는 괜찮네 라고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교회에 가시는 어머님을 힘들게 하시는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선교 사역 때문에 한국을 떠나오면서 아버지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멀리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아버지 곁에 있다면 그래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영국에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늘 아침마다 제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노병으로 쇠약해지셔서 이제 치매까지 걸려서 아무도 못 알아보신다고 여동생도 어머님도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밤에는 혼자서 방에서 쥐를 잡는다고 온 방을 헤매시고 무거운 장롱을 혼자 드시면서 왜 이렇게 무겁냐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TV를 보시면서 공을 차는 축구 선수들을 보고 저놈들이 내 신발을 신고 갔다 라고 말하시고 이상한 말로 중얼거리면서 완전히 비정상이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이제 치매 상태에 계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복음은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구나, 한국으로 방문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약 한 달 후에 한국에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보니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쌓였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모두를 알아보시고 대화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매가 정상으로 되었다니 참 정말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더니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정말 완전히 기억이 되살아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임상 경험으로는 일단 치매에 걸리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병세가 계속 깊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치매가 치유받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뵙고 난 뒤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전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쩌면 이번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복음 전함을 다 듣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지난 며칠 동안 너무도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하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너무나도 좋은 곳이더라.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너무 예쁜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까? 그건 분명히 이 세상이 아니었어.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것을 묘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을 보여주셨네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 이후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던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천국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드렸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더 빨리 주님을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인생의 황혼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보통 상태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분이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이 실제함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아침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번 식사는 아버지께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식사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기도를 할 줄 아나?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간단히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감사의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날 제가 아버지께 세례를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동생들 다 모으고 어머님과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 예배 동안 모두 감격하여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날 기쁨으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아버지에게 그 다음날 주일이니 함께 교회에 출석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알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늘 저에게 머리가 이렇게 희게 된 노인이 어떻게 교회 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순순히 교회를 가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주일 아침 예배에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계속 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보셨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교회를 간다나? 진짜 갈까? 지금까지 핍박이 오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보통 11시에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0시 반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주섬주섬 바지를 갈아입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까지 가게 되었는가? 평생 처음 교회를 나가신 아버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목사님의 그 지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오셨겠지만 그날 참으로 그 기도 응답으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교회를 다니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그런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매주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계속 매주마다 교회 다니시죠? 라고 그 체크를 할 겸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출석하신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직 많은 것을 모르시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치매에서 완전히 고침받아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치매가 사실상 완전히 나버린 것입니다. 그 후 2년을 온전한 정신으로 사시다가 이제 86세 이제 노환으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음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기도에 더욱 힘씁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상적으로 베푸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